네, 우리는 이번 달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한 몸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렇듯 교회라고 하고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 즉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구나. 우리는 한 지체구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답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예요? 이 정체성을 알고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나는 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하죠? 중고등학교 사춘기가 들어서 나는 누군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가게 되고 그 속에서 이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을 얼마나 빨리 찾느냐, 얼마나 분명하게 찾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인생의 속도가 달라지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때로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딱 생기면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이 성도들은,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가 쓴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어떤 면에서 많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 속에 정말로 하찮은 예수님을 믿는 그들, 때로는 이방인이었고 때로는 사회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이었고 때로는 나그네였고 그리고 가난한 그들, 일상의 삶이 너 그리스도인이야? 터부시 여기고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라고 수치도 모욕도 당하는 그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리스도인이야? 너희들 수치를 당하네? 너희들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백성이네?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네? 이게 아니라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의 정체성이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곳이 우리 교회라는, 우리 공동체라는 우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전제가 뭐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니까요. 박해도 많이 당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사람들이 무시해요. 수치를 당해요. 너희들 이렇게 힘들지? 야, 힘 좀 내.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드러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탄생이 되어진 존재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말하는 수준의 사람이 도달되지 않느냐로 힘들고 괴로움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알아 이 땅 속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이름표가 우리가 딱 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붙여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뛰어나게 열심을 냈기 때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전제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왕같은 제사장, 우리에게 이러한 이름표가 딱 붙은 이유는 우리의 잘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서 세 분이 다 드러나세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하셨대요? 미리 창세 전에 미리 아셨대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셨대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대요? 피를 뿌려서 어떻게 해요? 사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선택해서 그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말 그대로 뭐예요? 태어나진 거죠. 그것과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셔 주셔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표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선택을 받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뛰어난 게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음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넌 복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게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좀 더 나을 거라고. 근데 이건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 편협한 생각인 게 반대로 우리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린 무너진다는 걸 전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일하게 한 번도 변함없이 언제나 잘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무시하고 우리가 잘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이러한 부분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내면 난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 같지만 더 큰 은혜를 누릴 것 같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더 밑으로 내려간다는 걸 잊고 있기에 어떻게 해요? 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로 은혜가 되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름표를 얻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표를 얻었어요. 근데 이것조차 나에게 왕같은 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 누가 역사하셔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좀만 더 나가볼까요? 뭐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하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 한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것도 어떻게 한다? 잊고 살아간다는 거죠. 어떠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표가 있는데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왜 못 살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말씀을 구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그리고 오늘 23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이름표를 주셨어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표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매일마다 어떻게 해요? 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건 말씀을 계속 듣고 싶다. 맞아요. 근데 이 듣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묵상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새로운 말씀을 듣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말씀이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 속에 어떻게 해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주 우리는 뭐에 대한 말씀을 했죠? 한 몸이라고 했어요. 아, 우리의 정체성은 한 몸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말씀 속에서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냐면, 요번 한 주 동안 특별히 더 뭐 하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 자리를 기억하면서 자리대로 기도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을 받으시겠지만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귀한 것들을 기억하며 그 귀한 것들을 사용한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이 전제가 뭐예요? 지금 말하고 싶은 전제는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왕권도 있고 제사장권도 있는 거예요. 왕이 뭐예요? 통치하잖아요. 제사장이 뭐예요? 중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구약의 제사장은 하는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에 맞춰서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뭘 느끼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었네. 죄라는 것이 이만큼 무서운 거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중보의 역할들을 제사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통치하고 뭐 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자, 먼저 제사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야 라고 말씀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인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는 장면인 거예요. 야, 너희들 내 말 잘 들으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고 너희들은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갑자기 주어진 거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 본문상으로서는 출애굽기 19장에 너희들 이제 제사장 나라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언제부터? 창세기 15장부터 그 앞에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그 장면에서부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약속들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이삭아,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야곱아,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들어가. 창세기 15장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400년 동안 거기 있다가 나올 거야. 왜요? 한 가정을 민족으로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어요. 그것들을 이루시고 이제 민족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지금 이 언약을 맺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단순하게 제사장이라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하는 역할이다. 아니에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는 나한테 어떤 민족이다? 특별한 민족이다. 너희는 특별해. 너희는 대단히 특별한 거야. 야, 너희들은 나와 연결되어 있는 존귀한 신분이야. 그게 제사장 나라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특별하게 나와 연결됐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저렇게 살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라는 마음을 먹게 만드는 역할을 너희들에게 감당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의 나라라는 걸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특별히 한 지파를 선택하셔서 그 중에 한 가정을 선택하셔서 그 가정을 통하여 제사장의 일들을 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의 나라가 무엇인 줄 꿈꾸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져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이제 우리가 직접 제사를 하러 나갈 수 있다라는 게 주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들은 뭐다? 제사장이다. 너희들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아니 내가 일주일 동안 잘 살아서, 또 정확하게 말하면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난주 말씀처럼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게 제사장이에요. 두 번째, 왕입니다. 이제 왕 같다라고 말하는데 이 왕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 왕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해라! 이거 아니에요. 이러한 의미에서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왕, 진짜 왕은 누구세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왜 우리를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찬식 할 때마다 제가 말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라고 말하죠. 하나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그 왕으로서 왕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전에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옳음은 뭐가 옳음이죠?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게 옳은 거예요. 보세요. 언제부터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를 죽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포로를 죽이지 않은 건 오래되지 않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겪으면서 포로를 죽이지 맙시다라고 했지, 그 전만 해도 포로를 죽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곡식들을 축내잖아요. 이 사람들이 반란이니까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포로를 죽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 지나면서 포로를 죽이는 게 막 경멸하는 것처럼 보잖아요. 근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백린탄이라고 모든 사람들 많이 죽이는 그 폭탄을 계속 터뜨리잖아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 그래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면 선이고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악이에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욕망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통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걸 정리해 줬어요. 근데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이 성경을 지금 누가 받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다니까요. 베드로의 편지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들의 위치가 뭐예요? 소외받았어요. 아주 정말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욕당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버려진 사람이야. 우리는 힘든 사람이야.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잃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왕의 소유야. 왕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 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말에 속박당하지 말고 자유하게 살아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속에 참여하면서 그 죄를 다스리면서 살아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내 삶이 항상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뭐라고 말해도 너는 내 거야.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야. 네가 괜찮아질 것 같이 싹수가 너무나 좋아서 너를 선택한 게 아니라 너 자체를 선택했고 너를 끌고 가는 게 나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기쁘다 해서 끝나시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이게 진짜 얼마나 이게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인 게 얼마나 튀어나오냐면, 조금 전에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해 주셨던 것이 출애굽기 19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야,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들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해. 지키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고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이 말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했어요. 백성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안 할래요 라고 하겠어요? 지금 상황이 언제냐면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건너서 오다가 너무너무 힘들다가 물도 허락해 주셨고 만나도 허락해 주셨고 그러면서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는 그 상황 속에 모세는 올라갔다 내려와서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아멘으로 받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러고 올라가서 정말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뭐해요? 네, 우상 만들어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해서 다른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든 그 형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적나라하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희들 명령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줄게,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줄게 라고 말씀하신다 한들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너무나 많은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만에 무너뜨린다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속에서 베드로 전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인간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참 왕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참 제사장,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허락해 주시는 거죠. 너무나 쉽게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쉽게 넘기지만 이 귀한 명칭을, 이 귀한 이름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성취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너무나 쉽게 여기지 마세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어떤 것보다 가장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이제 10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이제 딱 두 개로 나뉘어지죠. 어떤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과 후가 딱 나뉘어져요.
그쵸?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기 전과 후가 달라져요. 근데 분명히 이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출애굽기 19장 오기 전에도 하나님 백성들이었잖아요. 아브라함 이후부터 계속 하나님 백성이라고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말하냐?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대요.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백성이라는 건 뭘 전제해요? 언약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전제로 한다는 소리죠. 그러한 의미 속에서 이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다시 말하면 내 언약하에 있는 나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바뀐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9절에 기이한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단어를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 너희가 이전에 기이한 빛을 보았다,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이 얘기예요. 빛을 받았어요. 이 빛을 비춰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움을 알고 깨끗하게 씻었다가 아니라, 자리가 빛을 본 순간에 이 자리가 어떻게 해요? 빛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소리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볼품없고, 여전히 소외당한 사람이고, 여전히 약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기이한 빛이 비춰진 이후부터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영역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귀한 소유자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린 자예요. 이걸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뭘 얻어요? 긍휼을 얻은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들을 입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고 뭐 여러 가지 인애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계속 반복하냐면 이 얘기죠.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 내가 권사니, 내가 장로니 뭐 여러 가지들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느냐가 나에게 중요한 것이지 내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 직분이 무슨 자리에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느냐에 어떻게 합당하게 움직이고 있느냐,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축복들을 내려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끝나지 않으세요.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기 위한 거다?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선포는 말 그대로 바깥에 나가서 공포한다는 소리예요.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을 비추게 해주심으로 위치가, 자리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빛의 영역으로 오게 한 누구? 그렇게 역사하신 이의 덕을 뭐 한다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들을 했고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역한다, 이걸 자랑할 게 아니라 누굴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자랑하고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광고판이 되는 거죠. 광고판이 얼마나 화려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얼굴이,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광고판이 누구를 가르치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어떤 유튜브 조그만 짤을 봤는데 이게 무신론자 과학자에 대한 얘기였어요. 네, 무신론자 과학자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삶의 목표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가 진화론자, 무신론자가 이제 진화론자예요. 진화론자 과학자에게 있어서는 삶의 목표는 없대요. 그도 그럴 거예요. 왜요? 진화되니까 조금씩 나아지니까 내가 목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진화론자 과학자라서 삶의 목표가 없대요. 근데 자신의 아내를 쫓아서 10년 동안 교회를 따라다닌대요. 그래서 본대요. 목사나 여러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을 한대요. 내가 볼 땐 정말로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괴롭거든요. 힘들거든요. 근데 막 기뻐하는 모습들이 보인대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한대요. 자기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교회를 10년 동안 다니고 있대요. 아직까지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사람들, 그 과학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 나타내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그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의 굴 속에서 400여 명이나 되는 이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 군사들이 나중에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큰 용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럼 이 400명이 뛰어난 사람이었나요? 왜 이 400명이 훌륭한 용사가 된 거죠?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었고 이 예표하는 다윗의 옆에 있었기에 그들이 뭐가 된 거예요? 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 주변에 모였던 이 400명의 사람들은요, 주류사회, 다시 말하면 사울 왕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으면 사울 왕이 등용했겠죠. 뛰어난 사람이었으면 이미 썼겠죠. 그러면 이 4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볼품없고 부족하고 그 사회에 적응 못하고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용사가 된 거예요. 그건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빨리 죽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에 뭐가 된 거예요? 그들이 용사가 된 거죠.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모든 세상의 왕이 되시기에 그분이 우리와 연합되셨기에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삶을 산 존재이기 때문이죠. 당당하십시오.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축복하십시오. 세상에 볼 땐 하찮지만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서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번 한 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